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다윗이 요나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대화 가운데 그들의 관계가 정말로 얼마나 순수한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면 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4차례에 걸친 시도는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미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바로 어저께 봤듯이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 다윗이 이 기회를 틈타서 기브아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브아, 이 사울의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믿었는데 사무엘도 그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한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사울은 거의 미쳤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미 요나단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다윗을 두둔하면서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라마나요 사건은 아마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삼중적인 질문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얼마나 급박한 그런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요나단은 되게 순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이미 바꿨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시 그런 계획을 꾸미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안에는 바로 나에게는 전혀 죽임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항변이 들어있는 거죠. 왕 앞에서 근데 이 얘기 하나만 아닙니까?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만들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을 잡아서 죄를 만들어 씌우겠다 작정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실패했을 뿐이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도 앞에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도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모습을 보면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자신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울의 신하, 이스라엘 군인, 그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감당할 뿐이다 하는 것. 참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결코 그럴 리가 없다.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왜? 내 부친이 모든 일을 나하고 다 의논하는데 어떻게 너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도 세 가지 부정어를 사용해서 대답한 것이죠. 결단코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속일 리는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한번 자신이 다윗을 변호할 때 아버지 사울이 맹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순진한 거죠. 아마 또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 아직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설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또 말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까지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일을 아들 요나단과 상의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울이 보기에도 요나단이 지혜롭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왕과 왕세자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당시 요나단은 사울의 모든 정책 결정에 깊이 참여할 만큼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요나단의 이 같은 말은 그가 이때 사울이 다윗을 몇 차례 죽이려 했던 것을 다만 일시적인 광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 병이야. 그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아마 이 정도로 요나단이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딴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광기를 부린 것이지 충분히 내가 막아줄 수 있어 하고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까지 가만히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증오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요나단을 속인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다윗을 죽인다는 게 명분도 없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 아마 막 미쳐날 때 광기를 부릴 때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보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피해는 다 다윗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라고 하지만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견디기 힘든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다 이겨냅니까?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 절박한 상태에 빠진 지체가 있는가 항상 그래서 살펴야 돼요. 나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큰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줄을 하는 소리예요. 다윗은 요나단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러한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요나단이 놀라고 슬퍼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니까. 또 잘못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누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요나단에게는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맹세가 또 나와요. 또 맹세하여 가로되. 앞선 맹세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맹세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 맹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요나단이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세하면서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밖에 모르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피부로 지금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4절에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한결같아요. 상황이 어떻든 누가 어떻게 하든 어쨌든 나는 다윗을 지키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아, 아버지가 그래서 나에게는 얘기를 안 한 것이구나.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렇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도 이게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또 아버지의 뜻에 반대해서 다윗을 도와주겠다는 요나단의 마음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봐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랑은 어쨌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이타주의가 먼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반대로 요구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니까 진정한 우정이 없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이타적인 우정, 이런 모습들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항상 자기 마음에 맞게 뭘 해야지 도와줄까 말까 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다 나쁜 마음이에요.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수님께서 연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들. 즉 성도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죠. 교회 아닙니까? 말뿐만 아니라 서로 한 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한 몸 되기 위해서. 한 지체로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누구를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것 이제 삼갑시다. 서로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사랑합시다.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고 돕지 않으면 진정 한 몸이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상황, 사울이 개입한 이 상황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역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어려운 환경과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물질로 또 기도로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돕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살피는 마음, 진심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없게 주님께서 미리 만져주시고 또 여러가지 상황과 주신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